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주제는 뭐냐면 우리 삶이 어째 보면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죠? 매일마다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큰 시련도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그 설교 말씀은 문제나 시련이 오면 이걸 알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합니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조금 문제나 시련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서 오늘 23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 조그만 문제부터 해서 큰 시련들이 우리한테 닥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오늘 설교는 크게 5가지 주제로 이걸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믿는 사람한테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한테 이런 조그만 문제부터 해서 큰 시련이 오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뭔가? 그걸 말씀드리고, 네 번째,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가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사람들은 축복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쵸? 그게 기복신앙인데 안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도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고 끝으로 5번째,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이 말씀대로만 가면 큰 어려움 없이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믿는 자에게도 고난의 시련이 온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한테 축복이 올까요? 축복도 오고 축복만 올까요? 아니면 고난도 같이 올까요? 같이 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과 사모님들은 거의 나이가 연세가 80, 70이잖아요. 저는 60 하나인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축복만 오는 게 아니죠. 네.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큰 문제, 적은 문제, 자잘한 문제 이래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혹시나 여러분한테 뭐 암이 발생한다든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믿는 사람한테도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한테 고난이 왔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금 성경이 워낙 인물이 많으니까 누군가 잘 모르겠죠. 오늘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이름 한자 욥입니다. 욥. 네. 욥이 왜 욥기가 사실은 이 고난장이거든요. 욥기의 그 대표적인 그 주제가 뭐냐?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대표적인 게 욥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욥은 왜 고난이 왔냐면, 첫째,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인일까요? 평범한 사람일까요? 의인일까요? 성경은 욥기서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욥을 평가해요. 이 말은 뭐냐? 욥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욥은 의인이지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욥이 고난 당한 이유는 뭘까요? 욥이 이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 욥이 왜 고난을 당했냐면 우리는 욥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은 은결거리에 시험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이유를 사탄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스스로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래 믿음 생활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근데 그 사탄은 이 인간의 본질을 압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했대. 하나님이 욥기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이제 시련을 허락을 시켜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얘기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욥한테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5가지 시련을 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욥의 시련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이 시련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자기 권한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이요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냐면, 오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한테 말씀하지만 이걸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 됐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욥의 시련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인간으로서 최악의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욥이 왜 이 시련을 당합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욥의 시련을 보면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도 시련이 온다는 걸 이해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걸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욥의 시련을 제가 볼 때 이건 화불단행이랍니다. 화불단행이 뭐냐? 불행이 올 때는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겹쳐서 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가 욥이 어떤 걸 당하냐면요. 재산을 모두 잃어요. 욥기서 1장 13절 17절에 보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살아갈 때 제2의 자식이 돈인데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유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인간적으로 뭐 없는 재산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 재산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다 뺏긴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화불단행.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재산을 잃은 건 있는데 두 번째 욥기서 1장 18, 19절에 욥한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냐면 10명이 있어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대요. 한순간에 다 죽어요. 그런데 결론은 욥기 보면 50장에 보면 욥이 마지막에 다시 자녀들 다시 새로운 자녀가 다 태어나가지고 욥이 그 잃어버렸던 10자녀를 다시 다 얻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특히 사모님 한번 생각합시다. 욥이 마지막에는 자기 재산하고 재산을 다 2배 이상 받고 자녀도 이렇게 얻어요. 근데 욥의 그 마음속에 죽은 이 10명의 자식들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줘도 그 자식 잃어버린 그 아픔은 절대 못 잊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난에서는 이제 욥이 넉다운을 당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재산 잃고 자기 자식을 죽은데 이것도 덜해서 욥한테 엄청난 질병을 줘요. 몸에 종기가 생겨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온 거예요. 화불단행이죠. 재산 다 잃었죠. 완전 살아갈 근거 없는데 자식 다 죽었죠. 거의 다 몸에
종기까지 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뭐 감당하지 못하겠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런 고통이 당해도 버틸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사람 요업한테 제일 위로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아내거든요. 다 이래도 여보 힘냅시다. 우리가 이런데도 힘냅시다 하면 이 엄청난 고난에도 살아갈 한 줄기 희망이 있는데 요업은요 너무 힘들게 이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아내마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야이 상소리하면서 욥을 아내를 그렇게 호강을 시켜줬는데 가정이 몰락하니까 아내가 그래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3대 악처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욥의 아내가 들어갑니다. 그만치 악처예요. 자, 끝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떠났으면 마지막 이 욥을 지켜줄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 다 죽었잖아요. 마누라 떠는 하나님 말고 뭐가 있을까요? 친구밖에 없어요. 근데 욥한테 정말 신실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욥기서 4장부터 25장 보면 친구들이 다 떠나요. 욥을 욕을 많이 해요. 무슨 욕을 하냐면 친구 4명이 노는데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게 벌을 받지. 네가 의롭게 살았으면 이런 벌을 받겠냐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 자신은 욥기서 1장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게 오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욥한테는요, 우리 일반인들이 감당하지 못한 첫째 경제적인 부분, 자식 10명이 다 죽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고, 자기의 믿었던 아내는 도망가고 욕하고 도망가고 마지막 남았던 친구까지 갔다는 말은 욥이 이제 일어설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욥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조금만 더 길게 갔다면 욥은 못 살아나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 이런 욥과 같은 시련이 시련을 주면 욥이 최고 시련인데 그렇지 않은 시련도 우리 주위에 많이 와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안 온다는 게 기복신앙이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고 모든 사람 보면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시련의 광야를 보내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왜 그러면 믿는 사람한테 이 시련이 오는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크게 믿는 사람한테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한테 이 시련이 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오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과 같은 의인인데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반드시 시련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시련, 자식이 죽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 죄라고 보면 안 돼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기 위해서 하는 시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스스로가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으로 여러분한테 시련을 줘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고 시련이 생길 때는 제가 볼 때는 구는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가 욥처럼 의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무슨 시련이 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시련을 받는가? 왜 그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큰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 여러분한테 줄 때는 욥의 시련을 보면 정확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끊지 못했던 죄를 여러분이 이제 끊으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한테 시련 오는 것은 뭐다? 죄에서 회개해서 스스로 돌아서라고 하나님 주시는 징계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 행동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안 돌아설 때는 하나님은 죄를 돌아서라고 여러분한테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죄를 못 끊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한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할수록 중요해요. 그걸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만 다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한테 징계를 줄 때는 첫 번째는 채찍 하나를 줄 때 빨리 돌아서면 채찍 한 번으로 끝나는데 못 돌아설 때 여러분 감당 못할 하나님 시련을 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앞길을 딱 막아 빼요. 그럼 여러분 옆으로 가죠. 옆을 딱 막아 빼요. 그럼 좌측으로 돌아서죠. 좌측 딱 맞고요. 그럼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앞에 맞고 양 사이드를 막으면 갈 데는 뒤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찌하는 겁니까? 뒤도 막아 뺍니다. 그럼 여러분 갈 데는 없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요. 그러면 갈 데는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가 연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연단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단 당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 뭘 하냐면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연단이 없으면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걸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하고 이혼을 하게 하고 자식의 문제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고생해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만히 놔놓으니까 자녀가 똑바로 큽니까? 회초리로 잘못할 때 회초리를 때리고 잘했을 때 격려할 때 애가 바로 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순간적 영의 아버지는 반드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고아나 사생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연단을 견디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닌데 만약에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자, 세 번째, 그럼에도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연단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답은 목사님 왜 예수님 잘 믿고 예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경제적 어려움을 닥치고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뭘 하냐면 뒤에서 욕을 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저하가 잘했으면 저렇게 했나. 하나님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방금 말했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뭐라 하냐면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유익을 위해 잘 들으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말은 쉽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하나님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목하세요. 편없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급수를 치면 1점에서 100점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점수는 거의 90점인데 여러분은 20점도 안 되니까 여러분은 전혀 십자군의 용사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하나님 위를 선다지만 하나님이 영적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20점인데 90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시련이에요. 그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는 20점짜리 이 믿음이 90점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의 점수가 20점이 90점까지 올라갈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손만 꼭 붙잡고 가는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점수가 20점에서 90점으로 성장하는 어느 걸까요? 2번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평화로우면 성장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집안의 며느리를요 3대2 며느리는 절대 쓰지 말랍니다. 첫째, 태어나서 부잣집에 사는 여자는 절대 며느리 쓰지 말아요. 두 번째, 한 번도 살면서 고난 없었던 처자는 며느리 쓰지 말아요. 세 번째, 한 번도 안 아픈 며느리 쓰지 말아요. 왜? 그런 며느리 쓰면 지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닥치고 살면서 큰 건강에 아픔이 있고 살면서 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여자들은요 이 아픔 때문에 주위의 아픔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절대 그 사람한테 축복만 주어지면 어떨까요?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된 거 아세요? 사막은 365일 비바람이 없이 오로지 햇빛만 나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옥한 토양은 언제 비옥한 토양이 되냐면 태양도 있지만 비바람도 치고 태풍도 치고 시련 속에서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다.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시련 속에서 만들어지지 축복과 은총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 쓰는 사람으로 안 씁니다.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어디 나가도 최고의 집 살았고 인정받았던 전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을 가지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를 뒤덮었던 사상이 뭐냐면 기복주의입니다. 교회 놓으면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면 내 삶에 복 받는다는 것이 어느 목사를 통해서 이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잘 믿어가 복 받는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우선 그거는 우리 믿음의 몇 번째지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대체 이나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으러서 그걸로 충분해요. 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2024년 미국 예산이 6조 8천조 달러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700조 원입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하루에 여러분 통장에 하루에 0세로 태어나서 100세에 죽는다. 0세로 100세에 죽으면 하루에 놀라지 마시고 2,400억을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기 유산이 순자산으로 2,400억을 나놓고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매일 하루에 여러분한테 2,400억이 들어오는 그 가치예요. 그거는 구원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생활 잘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덜컥 50에 암이 걸린 거예요. 덜컥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덜컥 자기 사업이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우리가 배웠던 기복주의 사상,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특히 11조 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예배당 일 열심히 하고 하면, 예, 복 받는다는데 복은 고사하고 이런 시련이 왔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아까 말했다시피 2011년에 돌아가신 여리우 소설가 박완서 씨의 가서적인 소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 책을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왜 하필 납니까? 어떤 내용이냐? 박완서 씨 여러분 알아요?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아주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소설가인데 정말이에요. 이분한테 4녀 1남이 있었어요. 딸이 4명이고 아들이 1명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딸 4명 낳고 마지막에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이 손도 안 대도 너무너무 엄마 아버지 말 잘 듣고 공부를 그래 잘했답니다. 항상 손 댈 것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되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 애가 서울대 법대를 의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딸 중에 1명 아들 낳았는데 그 이쁜 아들이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유독 정이 가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애는 정말 손도 안 댔는데도 그렇게 잘 커가지고 그 어렵다는 서울 의대를 했는데 1988년 서울 올림픽 할 때죠. 8월 31일 날 25나이로 교통사고로 적사합니다. 딸 4명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도 25 대학교 서울 의대를 다니는 애가 교통사고로 적사를 내빈 거예요. 그 아픔을 썼던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저도 자식에 대한 애착인데 자식을 잃었던 이 어미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나와요. 그 표현이 이분이 소설가다 보니까 자기의 아픔을 글로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걸 어떻게 드러내냐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애가 8월달 죽기 전에 5월달에 8월 전에 석 달 전에 자기 남편이 폐암으로 죽어요. 화불단행이죠. 화불단행. 불행이 오면 같이 오거든요. 자기 남편이 죽자 3개월 후에 자식이 죽어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탈진된 거예요. 가톨릭의 성당을 다닌 지 4년째 이 불행을 닥쳐가지고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더랍니다. 그거를 보면. 그래 있는데 부산에 있는 딸이 일어나놨다가는 엄마 죽는다고 해서 도저히 자기는 살아갈 자신이 없더랍니다. 매일 아파트 베란다에 뒤에 가면 자기 아들 의사 됐다고 프레스도 그때 당시 때 프레스도 차 오는 것만 보고 그렇게 봤대요. 항상 조마조마하게 귀한 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자식 중에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들인데 요심초세요. 제발 이한테 무슨 문제가 안 나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얘기 욥이 자기 자식 10명 죽었을 때 마음이 알겠죠. 박완서 씨는 1명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이 있는데 그래 부산에 내려왔는데 자기 사위하고 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엄마를 위해서 했는데도 박완서 이분은 마음이 안 놓이더래요. 그 하루는 수영만 요트 그 경기장에 가까 어떤 할매가 도저히가 아침마다 이 해변을 나갔는가 봐요. 해변 나갔는데 어떤 자기보다 되게 늙었던 할머니인데 보니까 행색이 초래해요. 그 할머니 뭐 조약도를 줬더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걸 해가지고 팔면 지금으로 돈을 치면 하루 온종일 해가 이걸 모아가 팔면 10,000원이 나온대요. 그 할머니 이걸 뭐 한달까? 내 아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에요.
자기 엄마 이 노모의 그 하루 종일 번 돈을 가지고 술 먹고 도박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박완서는요, 아이고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아들조차 있는 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부모 예민이는 아들이 있는 것도 이 박완서 작가는 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는 그런 아들조차도, 예민이는 아들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결국은 이혜인 신부에 의해서 그 가톨릭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도저히 안 돼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통렬하게 하나님을 왜 저한테 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글이 놓아 있습니다. 뭐라고 놓아 있냐면 도대체 밥이 넘어가지를 않는다. 삶에 대한 내 스스로의 거부였다. 이혜인 수녀가 작가에게 인근 수녀원에서 지내기를 권했다. 수녀원에 간 그녀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다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수녀원에 갔는데 이제 그 아픔이 3년 4년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극적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압니까? 예인 수녀원에 갔더만 그 수녀원에 젊은 수녀들이 한 5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방에.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가 같이 있는데 수녀들의 얘기가 불현듯 들은 거예요. 막 쫑알쫑알 하면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어떤 이쁜 수녀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다 좋은데 자기한테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얘를 미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남동생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한다고 하면서 매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수녀가 갑자기 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왜 내한테는 이 동생이 이렇게 예미기는 동생이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그날 저녁에 이 말을 하더랍니다. 왜 내 동생이 저래야 되냐와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냐라는 이 사고의 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내 동생은 이렇게 망나니 같이 사냐? 너무 싫다라는 생각에 그 수녀가 젊은 수녀 바뀌었대요. 뭐라고? 왜 내 동생이 그렇게 못된 놈이 안 되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네. 그때 4년 동안 알아왔던 박완서의 그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그 질문을 4년 동안 던지다가 비로소 뭘 깨달았냐?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이거예요. 더 쉽게 요 중에서 우리는 기복주의에 들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라고 생각했는데 되려 이렇게 위기가 오면 뭐라 생각? 왜 내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태질 할 때 박완서 작가는 드디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는 일났지만 내한테는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나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 말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드리기 하나 더 할게요. 김동호 목사가 이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그 김동호 목사 지금 폐암 말기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한테 폐암을 주십니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바뀌더래요. 왜 내라고 폐암이 안 걸려? 그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암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해가 아들이 갑자기 죽는 사고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다고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도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복보다는 오히려 시련을 더 주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따라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고 그런 불행이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불행은 나만 피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다 가지 내한테는 안 온다는 그런 택도 없는 신앙을 가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충분히 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암이 걸려요. 믿음 생활 잘해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믿음 생활 잘해도 그 눈에 너도 안 아픈 자식이 죽어요. 그건 믿음 생활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자한테는 여러분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이 특권의식, 나는 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축복을 준 이유는 뭐냐? 특권의식 가지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축복을 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은 100명 중에 99명은 이걸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는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걸 통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려고 여러분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못 가져서 거기 내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주의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우월하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 축복을 준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냈죠. 그죠? 그럴 때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축복 올 때 축복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조연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항상 저와 여러분한테 성공이 오고 축복이 오면 항상 여러분은 무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이름이 절대 알려지지 않는 무명자가 되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한테 축복이 되면 여러분이 빛이 나요. 근데 그 빛은 반사체가 돼야 돼요. 그 빛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광하는 발광체가 되면 안 되고 반사체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름 없는 무명자가 되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는 믿음 생활 못할 때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네 가지만 오늘 주제 꼭 기억하시면 이걸 해결해냅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이 죄에 의해서 시련이 왔다든지 아니면 유혹과 같이 잘했는데도 박안수 선생님 같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각자를 봐서 그 사람의 믿음만큼 시련을 주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절대 안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안서 씨나 요업은 그만큼 감당할 시험이 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박안서 씨 같은 25의 그 아들을 죽음을 준 것은 박안서 씨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하수동 목사한테 왜 그렇게 안 주냐? 그건 하수동 목사가 믿음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수동 목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폐아를 가진 부모를 보면 욕하면 안 되고, 여러분한테 왜 자폐아를 안 주냐? 여러분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식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를 가졌던 그 부모가 그래 울면서 기도했다 안 합니까? 자기는 주일 학교도 했고 남편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말을 못한 자폐아예요. 그래서 그 자폐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을 키워야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15대부터 생리하는데 생리도 모르는데 이 애를 부모가 한평생 짊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저주받았대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제가 아는 자매입니다. 그래 기도를 했답니다. 울면서 5살 될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 남편하고 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 같은 이 딸을 저한테 주셔서 이제 5년 동안 키우니까 나는 도저히 이제 자신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생각이 들리대요. 사랑하는 딸아, 너 하나를 다른 집에 보내려고 하니까 받아줄 가정이 없더라. 그런데 너 가정을 보니까 너 가정만 이 어린 영혼을 맡아줄 수 있어서 너한테 보냈다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음성을 또 크게 울었다 안 합니까? 그때까지는 자기가 저주받아서 이 하나를 키운 줄 알았는데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가도 그 애를 키울 집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너 집안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주위에 자폐아가 있고 어린아이가 아픈 부모를 보면 제가 참 니는 그걸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니한테 안 준 거다. 그 집한테는 그걸 줬기 때문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첫째, 사람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련이든 왔다면 일단 하나님은 그 시련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줬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 시련을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간스시나 욥이나 그걸 줘가지고 미칠 것 같으면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시련은 자식이 죽는 시련, 경제적인 시련, 이혼의 아픔이 아니에요. 뭘까요?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시련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생각이 들면 믿는 사람 절대 못 견딥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시련이 와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것은 사실은 육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요, 여러분이 천억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요,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만 함께 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나는 곳이고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걸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진짜 사는 곳은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입니다. 힘들더라도 이 땅은 잠시 있다 가기 때문에 곧 있으면 끝난다는 생각하고 천국을 가지면 이것도 이겨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최악입니다. 자식이 죽고 경제가 무너지고 암이 걸려고도 해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보니까 이게 다 끝난 줄 알지만 사실은 암이 걸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돈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의 아픔만 보지 말고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첫 번째, 믿는 사람한테도 시련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시련 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욥과 같은 의인이 시련이 오고, 두 번째, 죄를 회개 안 할 때 하나님 강제적으로 시련을 주고,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키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10점짜리 여러분 믿음이 90점으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통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왜 나에게,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 특권 의식을 갖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시련은 반드시 온다. 기복주의
믿음을 꼭 버리시길 바라고, 네 번째, 시련이 올 때 반드시 기억할 사랑은,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경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다 이겨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천국을 생각하고,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천국 가면 다 우리가 해결한다는 마음 끝으로, 비록 암이 걸리고 건강을 잃고 해도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잘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아픔이나 고난이나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속에 아픔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치지만 그 역시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도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이 아픔을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